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그러한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롯의 인생.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그 인생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롯도 처음에는 나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롯과 같은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삶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진중하게, 신중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에게도 많은 그 가축대가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은과 금을 가진 부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는 안전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그 둘 사이의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면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과 또 세속적인 것에 대한 다툼이 있게 돼서 그로 인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요단 분지였습니다. 그곳이 아주 기름져 보였고 아주 평평했고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야, 계곡, 분지, 이런 말은 지면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면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말하면 이런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아주 그 낮은 수준, 낮은 평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기분대로, 쾌락 중심으로,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지 자체, 계곡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의 세계로 말할 때는 감각적 쾌락,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시험이 잠복되어 있고 그곳에 많은 유혹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고 쾌락 속에 많은 시험거리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마치 잡초가 있듯이 가라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수준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국은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이기심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거짓들을 의미합니다. 인간 본능적이고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된 환경입니다. 그러한 이기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불화를 만들어내지요. 거기에는 순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성결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나쁜 친구를 새기지 말아라. 나쁜 환경에 들어가지 말아라. 네가 잘못된 길에 거기서 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쁜 장소는 되도록 가지 말고 피해라. 그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쁜 곳에 빠지지 않는가? 수렁에 빠지지 않는가? 악에 물들지 않는가? 항상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롯은 그 소돔 근처에 살게 되었고 사실은 그곳에서 곤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 곤경에 처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롯이 그렇게 악의 환경에 들어가서 결국에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게 됐던 그러한 그 첫 번째 당했던 그 고난과 곤경에서 그는 깨닫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계속 그곳에 안주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살 곳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악함 때문에 이제 유황불비가 내려와서 파괴되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 둘을 보내서 롯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롯은 다행히 이 경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때 맞추어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 밖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었던 그런 환경에서 롯이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요. 천사라고 하는 뜻은 단어는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달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위험을 경고해 주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보존해 주는 그러한 이들이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의 부모나 선생이나 친구들이나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동원해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그러한 경고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 유념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는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롯은 다행히 이 천사의 경고를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소돔성에서 수알성으로 피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그 롯의 부인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다. 그런 구절을 알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것을 그만두고 결단하고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에는 과거에 그때 있었던 그것이 달콤하고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결단을 의지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는 형국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다 본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금 기둥.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금의 그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 기둥, 소금 구덩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나쁜 의미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마음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롯과 그 천사가 데리고 가니까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마음은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소돔성이 좋은 겁니다. 그곳의 쾌락과 즐거움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진리를 진심 없이, 진실한 마음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전진해야 되죠.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있는 힘을 다해서 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크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보다도 높은 장소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저 높은 곳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지금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은 세속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억지로 산을 향해 도피한다고 그게 제대로 길을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제공한 은혜, 그 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에도 있습니다. 한쪽 길은 요단 평야와 같은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일 수도 있고, 또 한쪽 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이 롯이 양쪽 길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롯처럼 이 세속적인 것, 감각적인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기분 내키는 것, 그저 내 마음에 끌리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의 길, 영적인 길, 하늘나라의 길, 저 높은 길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롯의 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고받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지 중에 천사의 영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